할렐루야. 네,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궁분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장과 또 양육 프로그램과 또 어하나 소망대학 등 여러 가지 우리 각각의 사역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들이 풍성히 넘치는 그런 우리 하반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또 참여하지 않는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은혜 받는 일에 또 자라나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사역들을 감당하신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 또 목자들 여러 사역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 사역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의 진정한 나눔과 교제와 또 사랑이 더욱더 풍성히 넘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성장과 또 사역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하반기의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목장의 모임들을 통하여서 나눔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몸 되어지며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한 위로와 또한 격려를 얻고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정을 도와여 주옵소서. 또 양육 프로그램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정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더욱더 배우기를 힘쓰며 주님을 알아가게 힘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와 또 어하나와 또 소망대학 등 또 여러 우리 사역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서서 방관자처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장해가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온 성도들이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역들 이끌어가는 우리 사역자들과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들 목자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며 지혜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헌신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며 또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송탄교육계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또 성도의 교제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송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하반기 새세명 축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이제 우리가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새세명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도가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 온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영혼을 품고 기도하여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쁨과 영광이 있는 그런 새세명 축제 우리 하반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늘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고
또 막는 공격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질 텐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능히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새 생명들이 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도 함께 동참하여서 새 생명을 작정하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그런 새 생명 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새 생명 전도 축제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자 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난주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매 주마다 새로운 미션들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사역들 또 영혼을 품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작정된 영혼들에게 다가가 말씀을 전하며 초청하며 하는 모든 일들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구령의 열정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찾아가 전도하며 함께 이끌어 함께 자리에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내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우리 온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자녀들로서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들을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버잠 작정하고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시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막아주시고 유혹들을 막아주시고 능히 끝까지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더욱더 교회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또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은혜들도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는 그런 새 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리모델링 이제 준공 검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준공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입당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지친 그 육신과 그 고통의 아픔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와 또 위로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동동체 안에서 함께 한 형제자매됨을 우리가 기도로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탄절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또 교회가 아름답게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하루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과 영광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순적하게 공동도 마무리되어서 이제 온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입당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이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이 지역의 복음의 방주의 역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혼의 안식과 또 예배와 또 교제와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공간으로 다시금 더욱더 활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마음의 고통들 때로는 그 육신의 고통들 또 여러 가지 연약함들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슬프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섭섭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그 모든 아픔도 치유하시고 회복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전한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셔서 유영란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시간과 건강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자로 모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지만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는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는 우리의 소망과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셔서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기억하시사 연로하신 중에도 말씀을 읽으며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다우며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하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늘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위에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워지며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게 하셔서 세상 문화를 쫓지 않고 물들지 않으며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가 준비하는 새 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하고 게을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 주신 그 큰 사랑을 다시금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게 하셔서 기도 가운데 생활 가운데 태신자를 만나며 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음으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김광민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성도를 세우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한 말씀에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교정되므로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과 한번 반갑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제도 뵌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제도 뵈고 오늘도 뵈고 참 너무나 반갑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걸려 있는 것 같이 우리 10월 달에는 우리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이제 발대식을 시작을 해서 이제 매 주마다 또 새로운 미션들과 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함께 있는데 위에서 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여러 사역들이 이제 하반기 사역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목장 또 이번 주 계속해서 양육 프로그램들 또 전도 또 소망대학 어하나 등 여러 사역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모든 사역들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사역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많은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전도팀에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소망대학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9일 날 오전 9시부터 교회에서 우리 대청소가 있습니다. 이제 새세명 축제도 있고 준공도 이제 되어져 갈 터인데 우리 온 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치우는 그런 우리
전교인 대청소가 있는데 기억하셔서 함께 오셔서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만 오시지 말고 누군가에게 꼭 연락하셔서 같이 가자고 해서 오시면 더욱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중식이 제공되니까 편하게 오셔서 같이 하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대회실에서 임시 공동의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안건은 우리 직분자 임직 기준과 또 선출 방식에 대해서 이제 공동의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세례교인 이상은 모두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꼭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나눔 목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나눔 목장에 같이 참여하셔서 나눔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또 교제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중보 기도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 가면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또 6월, 9월 중보 기도지와 또 새생명 전도 축제 중보 기도지도 아직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받아가셔서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민족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6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꽤 많이 늘었죠. 세계 인구는 약 80억 4,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종교 인구, 즉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개신교는 20%, 또 불교는 17%,
천주교는 11%, 기타 종교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0%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에서 5명은 나름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주의해서 볼 통계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인구수가 얼마나 될까입니다. 제가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제 세계 인구가 약 80억 4,500만 명이 되는데 세계 종교 인구는 얼마인가 하면 약 70억 5,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는 80억 4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종교 인구는 약 70억 5,700만 명. 즉 세계 인구의 약 88%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10명 중에서 거의 9명은 종교가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10명 중에서 딱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종교 인구수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개신교를 비롯해서 가톨릭과 또 정교회를 포함한 기독교 인구가 약 36.2%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28%, 또 힌두교인이 15%, 그리고 불교인이 8%,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기타 종교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자신이 기록한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심겨져 있다. 즉 인간이 비록 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희미하게나마 그 하나님에 대한 신성한 인식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신에 대한 인식들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의 씨앗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여러 신학적 말로 이야기한다면 신성에 대한 인식력 아니면 뭐 신성에 대한 맛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키케로난 사람이 말한 대로 말을 한다면 아무리 야만스러운 민족이 되었던 미개한 사람이 되었던 간에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신에 대한 인식들이 즉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들이 인식들이 신념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문명이 발전을 하고 있고 과학이 발전을 하고 수많은 현대 문명들이 발전을 해도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아있냐면 이러한 신성에 대한 인식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통계에서 대충 보았듯이 10명 중에 9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 안에서도 어쩌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신에 대한 개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신에 대한 인식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점점 더 온전하게 발휘가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발전되어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그렇게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희미하게 그 마음에서 출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적인 계시나 어떤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 그 희미해졌던 것이 보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러한 종교의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반적인 은총들 또한 특별한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신에 대한 인식은 이제 더 나아가서 심판에 대한 즉 신의 심판에 대한 감각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확연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무엇을 명하시냐면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향하여서 니느웨로 가라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이 요나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니느웨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즉 심판주 하나님, 너에게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불러서 지금 니느웨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 땅에 약 12만 명이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이러한 신적인 의식들은 잘못 발현이 되어서 수많은 우상들로 오히려 섬기며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은 그들의 죄가 너무나 관영하고 관영해서 하나님까지 상달되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이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나가 다시금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선포하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선포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하였던 모든 강포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재앙을 돌이키셔서 내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지난주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아마 이유에서 니느웨로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 아마도 이게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서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그 용서함을 받는 것, 요나는 그것이 못마땅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심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 니느웨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속히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보내심과 상관없이 지금 요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시스가 어딘지 아실까요? 자세히 지도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 정도에 있는 항구입니다. 스페인. 즉 지중해, 지금 이스라엘이 지중해로 있는데 지중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요빠입니다. 요빠. 그리고 지중해가 끝나는 맨 끝에 있는 항구가 어디냐면 바로 이 다시스입니다. 다시스. 그리고 이 지중해를 넘어가면 이제 대서양, 큰 대서양이 나오는 그런 이제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즉 유럽이 감싸고 있는 그 지중해에
이 끝에서 저 끝이 바로 이 욥바와 다시 쓰인 겁니다. 즉 니느웨하고 정반대인 이 니느웨가 가기 싫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다시스로 지금 요나가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 마음 속에 그의 행위 속에 그가 얼마나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는가 그것이 짐작이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나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민족,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몹시도 싫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요나의 명령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면 네가 싫어하는 사람, 네가 미워하는 나라, 네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구에게 가서 좀 하나님을 알려줘라. 심판에 대해서 알려줘라. 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나는 욥바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다에서 종종 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아마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현상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폭풍우는 자연스럽게 일어난 폭풍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우였습니다.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의 그 배가 깨어질 지경에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폭풍우 속에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공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폭풍우는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폭풍우가 아니다. 그 마음속에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배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을 오늘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배가 깨어질 지경에 놓이게 되자 그 두려움에 처했던 사공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각각 자신들이 믿는 신을 찾기에 이릅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이 가장 잘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자,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자 연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심겨졌던 그 종교성에 따라서 누구를 찾게 됩니까? 전능하신 신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신적 존재를 의지하고 그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그 신, 그들이 의지했던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과 헛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신적 발휘에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찾고 그 찾은 신을 통하여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 사공들이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살기를 구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태평하게 배 밑창에서 자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도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생명을 위해서, 배를 위해서 자신의 신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잠들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선장은 그 요나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를 급히 깨우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서 너는 자고 있느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 일어나서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혹시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너도 빨리 이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내 신을 찾고 구하라
라고 지금 이 선장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장이 바라봤던 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저 자신들이 믿는 그 다양한 신들 중에 한 신에 불과한 그 신으로서 지금 요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그들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종교성들이 하나님의 알게 하는 또 특별한 통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남겨주신 그런 종교의 씨앗들, 종교성들은 어쩌면 수많은 종교들과 우상들을 만들어내기는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에 약 90% 되는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신들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에서 알고 있는 그 30%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찾고 있는 그 신을 알지 못하고 헛된 신에게 우상들에게 절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마음속에 진정한 복음이 들려지게 될 때 너희가 찾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진정으로 알려주게 될 때 그런 그들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데네에 들어갑니다. 아데네에 들어갔더니 그 성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격분을 합니다. 수많은 곳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그 아덴 땅에 들어서자마자 격분한 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예수의 부활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이 아델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야! 저거 전혀 새로운 내용인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이야기인데? 그들의 관심이 바울이 전하는 그 새로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유심히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2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들 마음속에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겼고 17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그들 가운데 그들이 알고자 했던 그 마음속에 바울이 알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 그들이 알고자 추구했던 그 진실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가르쳤을 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물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듣겠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또 다른 뜻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미 마음을 닫아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죽어나 때려도 안 믿을 사람이야. 그렇게 혹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들을 귀 없는 자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무모한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한 종교성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알고자 하는 그 진실,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되어질 때에 그 신성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 깨어나게 되고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야. 전해도 필요 없어. 전화도 뭐 소용없는 일이야 라고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주저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건들을 바다에다 던지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이 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상선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사꾼들이 많이 타 있던 배인 것입니다. 즉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고가의 물건들을 샀을 것이고 때로는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물품들을 구매해서 그 배에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풍랑이 일었고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도 같았던 마치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그 모든 물건들을 기꺼이 바다에 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니,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죠. 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목숨보다 중하지 않게 여기는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육신으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생명을 중함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혼의 영생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상의 어떤 것도 그것보다 중하지 없음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영혼의 생명을 택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잘 살아봐.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평안해질 거야.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최종 목표는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전도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영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 영생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그 배에 탔던 사공들은 이 폭풍이 자연적인 폭풍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신의 재앙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어떤 인간의 마음속에 본성 속에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재앙들이 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어떤 신의 심판이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에도 보면 욥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자식들이 다 죽고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혹시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그런 큰 재앙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마치 신의 심판인 것으로 여겨서 헛된 우상들에게 그 신의 마음과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갖가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비로 요나가 뽑히자 요나가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네 생업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네 나라가 어디고 네 민족이 어디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요나에게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앙을 내리신 거다 라고 하면서 이 재앙의 근원, 이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이제 요나가 알게 합니다. 그렇지만 사공들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묵지로 배를 돌려대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마지막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무지한 자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바다가 잔잔해지자 그들은 큰 두려움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심판의 심판주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자기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주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 안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참 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성에서 발휘한 자신들의 신을 찾고 그 신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숭배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그들의 종교성에서 비롯된 헛상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유일한 심판주요 구원자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요나의 사명처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주가 되어지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그들을 부리는 그 신들로는 그 어떤 것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오늘날 수많은 이들에게 때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기꺼이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508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선포하고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되게 주님, 내 안에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에게 가서 알게 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내가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함 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겨놓았던 그 종교의 씨앗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알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그 마음속을 일으켜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알고 또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오늘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머뭇거리고
내가 주저하고 내가 다가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감동 주시고 명하시면 기꺼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도의 사명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태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